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신학자가 여러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하는 그 대상의 모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조사의 결과 20%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20%는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주일날. 25%의 신자들은 일주일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10% 높은 35%의 신자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40%의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75%의 교인들은 교회 출석 외에 어떤 일도 맡은 것이 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자, 내가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있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 있고 또 헌금 생활도 안 하는 사람 있고 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그거밖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75%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설문에 참석한 설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 100%가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느냐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100%가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때를 알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아멘,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정신 안 차리면 혼미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이단들에게, 사탄들에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저께 금요일부터 바람이 얼마나 불었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너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는 것, 그거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나무가 넘어져 집을 부스터리고 파괴하고, 또 옆에 놓던 차도 파괴하고, 또 전선에 전기줄이 끊겨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래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전기불이 아직도 안 들어왔대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주보도 안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 큰 교회가 다른 데 가서 만들 수도 있지, 주보를 뭐 전기 나갔다 지금 못 만드나 이런 얘기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연 앞에. 그렇죠?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자연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정신을 차려야 돼. 때가 가까웠다.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급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차근차근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얼렁뚱땅 다 하려고 해요. 근데 되나요? 안 되죠. 순서대로 해야 되죠. 물건을 하나 사도 조립을 해도 그냥 한목에 와장창 다 조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뉴얼을 보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야 제대로 작동이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물건 하나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서들지 말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여유 있게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된다. 왜? 빨리 하려면 문제가 아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뭐를 말하죠? 돈도 벌면 남보다 빨리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해야 되고, 성공도 하려면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해야 되고, 여기에 다 정신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급하게 먹으면 뭐 한다 그러죠?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서들지 말자.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일확천금으로 내가 갑부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죄를 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와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카지노 그때 여기 없을 때 저기 애틀랜티시티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몸이 다쳐서 거기서 탄 것까지 거기 가서 몇십만 원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 자기 가족께 카드까지 가져가고.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가면 내가 거기서 그냥 일확천금을 얻을 줄로 생각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속히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성경 그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에 좀 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그곳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난 이대로 가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앞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대가 어떠한가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요 때는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죠?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 그때 이거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말들 중에 올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잘 아끼고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삶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내게 남은 시간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100년이 될는지 1000년이 될는지 만년이 될는지 하루가 될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간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이것은 다 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람의 포부가 큽니다.
각오가 큽니다. 희생이 큽니다. 사랑이 큽니다. 봉사가 큽니다. 충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까웠는데 이제 안 하면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할까? 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하지. 아니, 어떤 청년이 자기 시력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 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는 시력이 좋았다고,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는 눈이 참 좋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야, 내 눈이 참 좋은데 요거 내가 한쪽 눈은 내가 가만히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그 한쪽 눈 쓰다가 이제 그거 잘 안 되면 나중에 요 한쪽 눈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한쪽 눈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한쪽 눈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왜? 요것을 하다가 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이제 그때 요거 쓰려고. 근데 이 뭐 청년도 이제는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가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 이 청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가리고 있던 눈을 딱 떼어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뭐 새롭게 잘 보이고 써먹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주어졌던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용할 때 사용 못하면 그 다음에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없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거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집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사놔서 타지 않고 묵혀놔도 보세요. 금방 그 차는 못 쓰게 됩니다. 써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활기 있고 그것은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했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잘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열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 열심히 해라. 오늘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잘못된 것도 덮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도 뭐하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 너 그 사람. 그래도 지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으로 하라는 것은 뭐죠? 잘 되지 않는 것까지도 뭐요? 하면, 열심히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 공부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도 미운 사람한테도 열심히 하면 사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뭐요? 사랑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그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 결혼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이래가지고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지가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한대. 근데 조금 이제 살아보면 이게 다 아닌데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뭐죠? 젊은이들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가 그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세월 지나 보니까 그건 뭐 사랑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삶이 힘들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자기들이 결사적으로 말려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심히 사랑하라 그래요.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살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해서 안 되면 또 오죠? 내일 사랑해라. 그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해서 안 돼. 그럼 내일 또 하고 나를 내가 찾아가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일 가면 또 욕해도 또 가는 거고 또 욕해도 또 가고 자꾸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녹아져서 원수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뭐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사에 보면 사람들끼리 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 편들끼리만 그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편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편이 없어지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교제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끈을 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랬어요. 본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랬어요. 뭐 요새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뭐 좋은 호텔에 가고 또 좋은 뭐죠? 음식점에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그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교회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잃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그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남을 우리는 그래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대접할 때 아까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17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대접하는 일도 이제는 내가 대접하면 얼마나 대접할까? 내가 대접하면 얼마 동안 할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일 피를 미루다 보면 내가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차일 피를 미루다 보면 대접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후회할 때가 우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요사에 보면 어떤 분들은 요사에 가만히 보면 남이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부지 중에 대접을 해서 그때도 천사를 대접한 그런 사실 얘기들이 앞서 말씀대로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그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 안 하는 사람들은 박대하겠죠. 푸대접하겠죠. 쫓아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푸대접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고 대접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은퇴한 분들, 리타이어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무언가 하고 싶은데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참 괴롭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적은 교회지만은 나는 이 적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참 불행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시간을 주었으니 나는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환경을 줬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뭐죠? 행복자로다. 전도서에서 하는 오늘 말씀처럼 전도서 3장 나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지? 나는 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내 속에는 기쁨이 없어.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것만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것만큼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면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하다가 보면 뭐가 드느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교회에서 어스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가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왜?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었다. 그 물질,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이 있는 것이, 자기가 해서 물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후 버려버리면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 바쳐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말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업신여긴다고, 나를 등한시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죠. 뭐 자기만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대로 그대로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10절의 본문에. 그럼 뭐죠? 하나님이 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뭐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섭섭할 것도 없죠. 뭐 왜?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주는 말씀이,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 뭐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굴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대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이 베토벤이 남긴 편지 가운데 이 베토벤이 자기 동생 칼에게 쓴 편지에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떻게 보면 이 베토벤의 유서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아우 칼에게 말했어요. 칼아, 나는 기병이 언제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기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피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가 기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러나 베토벤은 기머리가 된 후에 저는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지은 곡은 언제 들어봐도 정말로 그 캄캄한 그 캄캄함을 뚫고 밝게 빛나는 그런 저 태양이 비치는 빛과 같은 그런 빛이 있는 음악이죠. 그러면서 베토벤은 편지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베토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은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태어난다. 그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고 이기고 참고 나가면 그 속에 기쁨이 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것 속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내 주위에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참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바울이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각성하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